사람은 누구나 다 고난을 당합니다. 성도에게도 예외는 없습니다. 누구나 부인하고 싶지만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고난을 당하고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고난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덴마크의 철학자 길케고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고통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평생을 두고 아마 고통만 당하는 사람의 그 고백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고난이 닥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한탄만 하고 비가만 있어서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물론 그렇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신앙으로 살기 때문에 어떨 때는 오히려 더 모순적으로 더 낙심을 하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함이 있는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가? 그리고 하나님 정말 선하신가? 나한테 왜 이렇게 하셔야 될까? 라고 생각하면서 이해를 하지 못하고 해석이 오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의문, 그리고 믿음에서 정반대로 나가는 불신앙적인 마음이 마음속에서 나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때도 있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가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신앙생활 하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혹독한 시련을 주실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한구석에는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는 왜 내가 잘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가 할까 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허물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가 있다면 우리가 받는 은혜 오히려 더 감사하게 되고 내가 받고 있는 축복, 고난이 많은 삶을 살지만 그 가운데서 받는 조그만 축복이라도 우리는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또 심지어 우리가 당하는 고난까지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도에게 고난이 있을까요? 과연 신앙에 유익이 있는지 때로는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안 그렇게 하시면 더 좋을 텐데 꼭 이렇게 하셨으면 했을까?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어떤 데는 알다가도 모르겠고 사랑이 하나님인 줄 알고 밝고 힘차게 긍정적으로 나아가다가도 우리는 흔들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인들은 다른 것보다도 고난의 문제를 잘 해결하고 고난 당할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승리와 우리 신앙의 패배가 거기서 우리는 그것으로 알 수가 있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를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꼭 고난이 이렇게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질문할 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고난은 너희들에게 유익함이 있다. 너희가 믿은 것 감사함으로 고난을 잘 이겨내고 통과하고 나면은 너희들에게 분명한 축복이 있다. 더 큰 축복이 있고 큰 유익함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고 감사를 잃지 않는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며 화를 복되게 하신 하나님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가서 3장 33절 말씀에 보면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가 이 말씀 분명히 알고 이걸 늘 마음에 간직하고 기억을 해야 될 말씀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 인간들을 굉장히 괴롭히고 인간들 앞에 무섭게 하고 인색하고 채찍을 얻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참 잘못하면 정말 무섭다. 하나님은 자주 화를 내시며 자주 징계하신 분이시라고 우리는 자주 생각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본심은 그게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본심은 인생을 하여금 고생하고 수고하게 하시는, 근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사랑을 주시려는 분인데 고난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고 우리 신앙을 유익하게 하고 우리 인격을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그것은 재앙이 아니고 생명과 평안이라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는 것은 고난은 우리에게 필요한 과정이다.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리고 믿음으로 잘 그것을 소화하고 극복해내면은 만들어지면은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답입니다. 고난을 왜 주셨느냐를 우리는 일일이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고난 주시고 저런 경우에 고난 주셨다는 걸 성경에 기록됐지만 내가 당하는 문제, 각자가 당하는 어떤 문제들이 꼭 무엇 때문에 온다는 것은 해답이 있을 수도 있고 해답이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에 성장하고 그리고 큰 유익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시니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은 맨몸으로 달릴 때보다 몸에 적당한 짐이 있을 때 훨씬 더 빨리 달린다고 합니다. 사람도 적당한 시련이 있을 때 가속이 붙는 것입니다. 바람은 배를 전복시키기도 하지만 반대로 배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실패를 통해서 자기 한번 크게 실망해 보면 자기 자신의 무능함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교만을 버리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멀리 있던 하나님 자꾸 무릎을 꿇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성공도 필요하고 형통도 필요하고 그리고 축복도 필요합니다. 그런 과정이 있어야지만 사람도 명랑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일이 안 되고 꼬이고 고난만 당하면 그 사람을 왜 그렇게 피어지겠습니까? 얼마나 믿음으로 살면 그렇게 될까요? 인간이기 때문에 부서지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 때로 우리에게 형통함도 주시고 또 고난도 주시는데 그러나 형통함만 주셔서는 안 되고 고난도 같이 주실 때 우리는 고난 앞에서 성숙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잘 설명해 주는 고난에 대해서 가장 성경에서 길게 고난에 대해서만 42장이나 되는 긴 지면을 설명해 주는 책이 바로 오늘 본문의 욥기입니다. 욥기는 성경 66권 가운데서 가장 고난에 대해서 극심한 인간의 고난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욥이라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고난에 대한 것, 고난이란 무엇인가, 고난의 정의, 고난의 의미, 고난 속에 또 숨겨져 있는 비밀, 이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욥이 이 고난을 통해서 지혜를 얻었고 하나님을 더 잘 알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주권자가 계시는구나. 내 가는 길은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내 가는 길을 다 아시는구나. 다 알고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체험이 생긴 것이 바로 그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욥기인 것입니다. 욥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대 고난을 당했습니다. 자식 10남매를 하루에 다 태풍이 와서 그냥 집이 무너지면서 그야말로 다 무너져 죽었어요. 그 다음에 소가 많고 약대가 많이 있고 양이 많이 있고 그런데 갑자기 그것도 약탈해서 다 없어지고 불에 타서 다 죽어버리고 그 다음에 또 자기 노예들 집에서 부리는 하인들도 다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욥은 범죄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말을 듣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으니 알몸으로 돌아갈지어다. 나는 알몸으로 돌아갈 것이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니 내가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그러고 입으로 절대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삶을 원망하고 자기 난 생일을 저주하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요. 자기 연민에 빠져서 너무나 슬퍼하며 고통하는 말은 많이 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가지고요 많은 고통을 당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했어요. 그거조차도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네. 나는 잘 견뎌낸다 그랬더니 그러니까는 그 아내가 뭐라 그랬어요? 그래도 하나님 찾느냐고.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를 하고 차라리 죽으라. 그리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근데 친구들이 3명이서 멀리서 그 소식을 듣고 찾아왔어요. 그 다음엔 찾아와서 엘리바스 빌닷 소바라는 친구 멀리서 찾아와. 다 덕망이 있고 지혜가 있고 믿음이 좋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와가지고 그 다음에는 욥을 일주일 동안 쳐다보고 말도 못했다 그랬어. 너무나 끔찍한 고난을 당하니까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말을 걸었는데 욥이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짓지 않았는데 내가 이렇게까지는 않았는데 다
하나님 나 이렇게 나에게 고통을 주셔야 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친구들이 기가 막혀가지고 그 다음에는 막 욥을 보고 아 저렇게 교만하니까 저런 일을 당했구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욥을 막 정죄하고 책망하고 막 그다음 회개하라고 막 촉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럴수록 욥은 아니 난 그런 죄를 안 졌어. 애들이 다 정말 그 자리에서 즉사할 정도로 내가 그런 죄는 안 졌어. 나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무단히 노력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새치기가 돌아가면서 욥을 갖고 그 다음에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욥은 더 이상 가니까 친구들하고 얘기를 할 수가 없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얘기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변호하실 것이고 하나님 내 가는 길을 아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의 재판장이 되실 것이다. 너희들은 나한테 그렇게 하지만 나의 재판장 되시고 나의 변호사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내 가는 길을 아신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오늘 10절 하반부 말씀을 보면은 그 원이라는 그가 나를 단련하시네 내가 순금같이 나으리라고 고백을 합니다. 결국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자기가 더욱더 만들어주고 자기 신앙에도 온전하게 만들려고 그 다음엔 티끌과 재에 앉아서 내가 회개합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으면서 더욱더 신앙이 온전해진 욥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2배의 축복을 문연해 주셔서 이 연단을 당하고 난 다음에 140년을 더 살았어요. 4대를 더 살았어요. 4대를 그 다음에 더 왔고요. 하나님 다 모든 걸 회복시켜서 2배의 축복을 주셨다는 해피엔딩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깨달음을 얻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다 피할 수 없이 누구나 다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생각하지 못할 일들이 겪으면서 참 누구나 다 고통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매일매일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면 그죠? 나 같은 자식이 교통사고 나서 죽고 뭐 이런 일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는 그런 일이 없겠지 했던 일들이 뭐 암에 걸려서 앓게 되고 그 다음엔 뭐 여러 가지 일들 얼마나 많이 겪습니까? 인생은 다 그런 것이다 하고 살아야 될 정도로 어려움이 많아요. 오늘 우리는 이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늘 마음의 믿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땐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친구들은 욥의 고난에서 잘못된 그런 판단을 하고 그런 매우 정죄를 하였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뭐예요? 축복과는 인과응보입니다. 너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죄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막 그렇게 책망을 합니다. 이전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축복관이 다르죠. 그때는 잘하면 축복받고 잘못하면은 저주받는다. 점점 달라지고 있어요. 또 욥도 축복을 받았지만은 왜 이런 어려움을 일을 당합니까? 더 믿음의 훌륭한 사람 되기 위해서 더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연단을 주신 것 아닙니까? 욥이 겪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23절 2절에 보면은 내가 오늘도 혹독히 원망하니 받는 재앙이 단식보다 더 무겁다. 친구들이 와서 고통 주니까 내 당하는 고통보다 너희들이 와서 이러니까 더 내 마음이 친구라고 찾아와서 이렇게 가슴 아픈 소리하고 내 가슴에 빗으로 꽂느냐? 이제 그러면서 친구들하고 막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호소하려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6절 7절 말씀을 보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를 더불어 다투시겠느냐가 아니라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의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영이 벗어나리라. 심판자는 하나님이시죠. 정직자는 자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그야말로 판사가 되어주시고 나를 변호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찾는 욥의 모습은 굉장히 훌륭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고난당하다 살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난당해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하나님 나를 버리실 것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보통 사람 같은 욥이면은 아마 하나님 나를 버렸다. 실제로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이렇게 하셨구나.
그렇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앞으로 버리시지 않고 영영에 버리시지 않을 것을 늘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고통당할 때 잘못해서 고통당할 때 회개하면 되고, 우리가 잘하고 있는데도 고통당할 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모든 데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믿음 없으면 고난의 희생물이 되고 맙니다. 병이 들어서 그 사람은 그냥 쓰러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욥은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를 버렸지 어떻게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겠느냐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절대 버리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절망스러운 여러분 그런 순간에 처했다 할지라도, 벼랑 끝에 있다 할지라도, 낭떠러지에서 떨어질 것 같은 위급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을 버리시지 여러분, 그 믿음을 버리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나는 죄 때문에 죽게 될 거야, 나는 잘못된 게 하나님 나를 죽이실 것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원하시지 않습니다.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 원하시는 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내가 너를 다시 일으켜주고 너를 사랑하고 회복시켜주고 축복할 거라는 그걸 믿는 믿음을 가지는 걸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날 버리셨는데 무슨 이 일이 될 일을, 나는 이렇게 살다 죽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 기적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욥은 이런 상황에서도, 남들이 와서도 끔찍하다고 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에 보면은 남에서 소경대사는 길 가다가 예수님 제자들하고 가시다가 남에서부터 맹인대사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빛이라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고, 예수님, 저 맹인된 사람은 누구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 죄 때문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여쭸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거는 자기의 죄 때문이나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그에게 나타내시고자 하기 때문이다. 그것도 뭐예요? 그것도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그 제자들도 부모 죄 아니면 자기 죄도 저렇게 된 생각하고 모든 고난은 죄에서 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시고자 합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당하는 것이 참 버림받은 것 같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정말 남들하고 다른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서 하신 일이 있다,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고 여러분 절대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죄의 결과일 수도 있지만 다른 이유일 것이 많기 때문에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구에 빠져갖고 죄 때문에 그랬는데 자기 자신을 너무나 지나치게 자책하거나 그야말로 비관하지 말고요, 소망을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욥의 고난은 하나님의 연단과 섭리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욥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나오리라 그랬잖아요. 순금은 뭐죠? 혼합금이 아닙니다. 뭐 14K, 18K, 뭐 우리 24K, 그거는 쇠하고 섞은 거잖아요. 다른 거 섞은 것이 바로 우리가 합금 아닙니까? 합금 몇 K, 금은 뭐예요? 99.9% 바로 이것이 순금이죠. 우리 신앙은 세상 것이 짬뽕이 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금은 금이에요. 남이 볼 때 14K냐 18K냐 뭐 몇 K냐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99.9%의 순금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진정한 금. 천국 가면 길이 다 금으로 되어 있다 그러죠. 집도 다 황금집이죠. 왜 그럴까요? 금이라는 것, 믿음을 바라는 것이죠. 마음으로 믿는 믿음과 행함이 있는 믿음, 두 가지를 가지고 바로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 믿음, 세상에서도 황금으로 믿음으로 자기를 그야말로 싸고 있던 사람이 바로 천국 가서 황금길을 걸으며 황금집에서 살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합금, 세상의 것이 저런 것이 짬뽕이 돼 있어요. 금은 금인데, 예수를 믿긴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란 이름은 있는데 봄은 아닙니다. 더러운 것이 많이 들어가 있고, 세상적인 것, 인간적인 것, 감정적인 것, 마귀적인 것, 이것이 짬뽕이 돼 있으니까
정말 학금이 학금. 말이 금이지 얼마나 학금은 보잘것없고 쌉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혼합된 것들, 이 모든 찌꺼기들, 순수하지 못한 걸 다 불에 녹여가지고요, 그 다음에 더러운 것들 다 빼버리고 완전히 순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불로 연단하신 거잖아요. 결국 욥도 불로 단련을 한 것입니다. 자식 잃어버리고 모든 재산 다 자기 모든 집에서 부리는 모든 노비들이 다 죽고 그냥 병까지 나고 아내까지 떠나고. 그건 왜 그래요? 순금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옳다 그러고 신앙생활 했지만 나의 부족한 것이 많구나. 하나님을 누군지 잘 모르고 살았구나. 하나님 나를 정말 순금같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 내 가는 길을 아시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하셨구나. 욥은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연단이구나. 여러분,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이것도 무슨 이유일까요? 목사님 기도하느라고 하고요, 그래도 신앙생활하고 하는데 왜 나한테는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있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참 많은 어려운 일들이 지금 있습니다. 암에 걸린 분도 많고 세상 떠나는 분도 많고 자식들이 정말 축복 가운데 목사님 주리아에 성경책에 서역하고 결혼하고도 이혼하는 집들도 많이 있고 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지 몰라요. 답은 뭐예요? 연단하는 것입니다. 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순금같이 나우려 연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 고난은요, 변장하고 들어오는 축복이다. 옛날 청교도들은 그렇게 믿음을 고백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 모든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옛날에 청교도 성도들은 그렇게 말을 하고 모든 걸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순금을 만드시고 온전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단련하시고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누구든지 믿음을 한번, 고난을 한번 통과해야 됩니다. 고난의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애굽에서, 그 다음엔 광야의 과정을 통해서, 그 다음엔 가나안으로 들여보냈잖아요. 여러분들 자식들 나가지고 그 자식들을 그냥 잘 먹이고 잘 입히고, 그 다음에는 자식들 절대 연단을 안 시키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고정을 안 시키려고 합니다. 그냥 비가 오면 비 안 맞히게 하려고 그러고 그냥 뭐 좋은 거 먹이고. 요새 얼마나 자식이 우상의 세상입니까? 그리고 뭐라 그래? 나만 믿어라, 나만 믿어. 공부만 해라, 공부만 해. 그저 공부만 잘해. 다른 건 다 내가 책임져주고 너 그냥 아주 그냥 결혼할 때까지도 내가 다 책임질 거니까 공부만 해. 나머지는 내가 책임져 줄 거니까. 엄마 아빠가 다 할 거야. 그래서 그렇게 길러놔요. 능력 있는 부모들은 공부시키고 잘 먹이고 이렇게 하고 하나도 연단 안 시킵니다. 꾸지람 한 번 안 하고 그냥 뭐 행여나 고생할까봐, 행여나 뭐 어디 가서 자존심 상할까봐 그야말로 다른 애들한테 조금도 뒤지지 않게 그렇게 길러놓습니다. 하나님 방법이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 결혼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고난 체험부터 주는 거예요. 고난 체험. 고난 체험부터 다 그냥 뭐 결혼 생활 자체가 어렵잖아요. 돈도 벌어다 먹여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 모든 제도화에서 뭐 성별 사람들도 있고 아이들 때문에 고생도 돼보고 잠도 못 자보고 막 그냥 수고하잖아요. 그런데 고난 체험을 안 받은 사람이 그 모든 걸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 다 팽개치고 못한다는 것이에요. 단련하다는 단어는 시험하다, 검증하다, 검사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엔 이것은 금속의 순수성을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순도를 바로 높이는 것을 바로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순수성 몇 프로인가 이걸 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불순물이 완전히 제거돼서 그 다음엔 또렷하게 되는 과정을 바로 이것이 단련한다고 말하거든요. 우리가 밤을 보면 겉에는 가시가 있습니다. 껍질이 있습니다. 그걸 까고 그러면 속이 맛있는 그 하얀 밤이 들어있는 거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신앙으로 정말 가시가 우리를 찌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단단한 껍질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그 속에 있는 그 밤 속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근데 겉에는 그런 고난 거지만 그거를 하나하나 다 벗겨놓고 맛있는 밤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당연히 인생에는 고난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자기 수련을 하면서 거룩한 인격으로 변화되기도 합니다. 우리 말씀으로. 그렇지만 말씀 갖고 됩니까? 실생활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셔서 그 다음에 체험적인 것으로 들어가게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럼 고난도 당해보고 정말 핍박도 받아보고 상처도 받아보고 이런 과정 속에서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이 달라지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10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은 얼굴이 못생겼죠. 키는 큰데 광대뼈가 나오고 그 같은 좀 독특하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수염이 많아가고 시꺼매요. 아버지는 신발 꼬매는 그런 집의 아들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 돌아가시고 둘째 어머니 또 들어왔는데 그 둘째 어머니도 착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두 어머니가 굉장히 신앙생활 잘하는 분이었는데 또 세상을 떠났어요. 공부도 초등학교 때 제대로 졸업을 했는지 일찍이 그냥 우체부하면서 참 어렸을 때부터 참 많은 고생을 하고 그렇게 컸습니다. 결혼하고도 에브라함 링컨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자식을 낳았으니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그 다음엔 선거에 나가서 그 다음에 다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대통령으로 떨어지고 너무나 실패와 아픔을 연거복하면서 많은 고통을 당했는데 어떻게 그런 꿈을 꿔주고 그리고 대통령까지 그렇게 감히 도전을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많은 그런 무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래서 그렇게 많은 무시를 당하고 그랬지만은 모든 걸 다 견디고 났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그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인내를 배우고 그렇게 된 거예요. 참 많은 적들이 있었더라고요. 얼마나 망신을 당했는지 몰라요. 상원의원들 앞에서 어떤 사람이 나와서 저 사람 여러분 원숭이를 보려면 저 여기 있습니다. 뭐 딴 데 갈 거 없으니까 동물원에 갈 거 없고 저 사람 보십시오. 그걸 그대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저 에브라함 링컨 보라 저 원숭이가 저기 있습니다. 또 뭐 신발 꼬매는 그런 수성공의 아들이 여기 나와 있다 그러고 놀리고 그러면 그냥 사람들 앞에 서서 아 그렇다 우리 아버지 신발 참 고치신 나도 좀 어깨너머로 배운 게 있는데 그러면서 나도 신발 잘 고친다 그렇게 말하였다는 거예요. 스턴튼이라는 어떤 사람이 막 얼마나 그 링컨을 가지고 핍박을 했는지 그런 수모를 준 건 말도 못하게 수모를 줬는데 결국 링컨을 겪고 나서 링컨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높은 자리에서 그 사람을 채용을 했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링컨을 존경을 하고 그러다 링컨이 죽으니까요. 링컨이 죽은 데 와갖고 거기서 그냥 꼬꾸라져 섰다가 엎으러지면서 그렇게 통곡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신 대통령이 여기 계시다고 울었다는 그런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큰 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욥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우리는 연단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왜 하나님 나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놀란 또 지는 거라 우리는 머리를 숙여야 됩니다.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도전하고 그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전에서 한가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욥은 그게 있었습니다. 주시니더 여호와시오 취하시니더 여호와시니 오로지 여호와가 찬양을 받으신다고 그렇게 엎드렸다 그랬습니다. 우리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연단하신 줄 알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머리를 숙여야 됩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원망스럽고 화도 나고 억울한 것 같은 느껴져도 무조건 하나님의 주권에 여러분 머리를 숙이십시오.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어깨 높이를 높이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인생은 루시퍼 같이 땅으로 꼬꾸라져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때로는 너무 힘들지만은 바로 하나님 여호와의 준비하는 축복이고 그 심중에 하나님 물론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하시는 줄 알고 우리는 하나님 주권 앞에 머리를 숙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인물들을 보면 고난이 그들의 모든 인생을 변화시켰습니다. 고난받고 난 다음에는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당하니 네 말씀을 지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이 고난을 잘 유익한 것으로 이 과정을 잘 바르시기 바랍니다. 잘 참고 견디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 주께서 주시는 결말을 보았느니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나니 욥을 말하는 것이지. 야고보서 5장에 주께서 주신 결말을 너희들이 보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꼭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에 그냥 머리를 숙이고 그 연단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유명한 분 김충근 박사님이란 분 계십니다. 그 김충근 박사님은 저희 아버님이 경희대 계셨는데 경희대 계실 때 저희 아버님이 경희대학교에 그 기독 학생회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경희의료원의 성주에서 온 교회라는 7층에 진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세우신 분이 저희 아버님이십니다. 교수님을 계실 때 기독학생회를 1회로 만드셨는데 그러니 지금부터 뭐 그 기독학생회가 지금 그렇습니다. 60회가 됐겠네요. 굉장히 오래됐. 그러는데 그 기독학생회 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독학생회 학생들이 저희 집에 와서 이렇게 모임을 많이 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버지랑 같이. 그래서 한 10대면 몇 점 10명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막 오고 그랬는데요. 그 중에 어떤 학생이 하나 있어요. 대학교 1학년 오빠죠. 오빠. 제가 그때 초등학교 이제 중학교 들어가려고 그럴 때였어요. 근데 오빠 왔는데 그 김충근 오빠였습니다. 오빠 얼굴이 까마시고 정말 다른 사람들보다 너무 옷을 보니까 옷차림이 너무 초라하고 그냥 하여튼 까만 그냥 그야말로 그 청바지 까맣게 물들인 거 그거 입고는 우리 집에 흰 고무신을 신고 들락날락 하면서 그 기독학생회 중에 하나 끼어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씩씩하고 쫙 보면은 같이 앉아서 얘기할 때 꼭 리덕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저 오빠는 정말 굉장히 가난하 보다. 근데 말하는 게 달라요. 벌써 말하는 게 탁 다르고 이제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광주에서 홀어머니의 외아들로 컸다 그래요. 근데 어머니가 그야말로 정말 농사 짓고 그래갖고 아들을 경희대 보낸 거예요. 경희대 왔어요. 그러니까 정말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우리 어머니가 진짜 논밭 팔아나고 공부시켰는데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중학교를 이렇게 붙으니까요. 그 다음에는 그 오빠가 주선을 해가지고 다른 오빠들 해갖고 저를 이제 파티를 해줬어요. 저희 집에서 축하 파티를. 그게 지금 생각하면 샘배 과자 뭐 무슨 뭐 홍옥인가 이런 사가 놓고요. 그런 거에서 사탕 놓고 그렇게 해서 저를 파티를 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콜라인가 뭐 그런 거 놓고서는. 그래서 너는 잘 될 수 있다. 저한테 난 그러시더라고. 야, 너는 쫙 가슴을 펴고 그래. 앞으로 너 공부 잘한다. 앞으로 크게 잘 될 거다. 너는 크게 잘 될 거다. 항상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감사합니다. 그러고 이제 뭐 저는 뭐 이제 학교 다니라 그다음 그렇게 만날 일이 없었는데 거기서 대학을 졸업을 했어을 그 졸업을 하고 이제 그 오빠가 어디로 갔나 보다 하고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들리는 소식이 굉장히 그 오빠가 잘 된다는 거예요.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해서 포부가 있고 지혜가 있고 뭐든지 하려는 의지가 있고 막. 근데 미국에 유학 갔다 그러더라고요. 콜롬비아 대학을 간 거예요. 스칼라십 받아가 공부를 매일 열심히 했는지 장학금 받아가 콜롬비아 대학을 법대인가 정의학과를 들어. 그래서 거기서 공부를 하고 대학원을 하고 거기서 해갖고 정치학 박사인가를 됐다 그래요. 거기서 박사고서. 그래서 아버지 제자 중에 이렇게 훌륭한 오빠가 있구나 이제 그렇게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었죠. 이분이 공부를 너무너무 잘해가지고요. 그 다음에는 예술을 물론 잘 믿고 미국가서 예술을 너무 잘 믿고 이제 그랬는데 그 다음에는 미국 대학 교수가 됐어요. 그러고 하고는 나중에 점점 그냥 잘 되고 미국 뭐 어떤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세계에 뛰어들어가서 성공을 해갖고 알래스카 부주지사가 됐어요. 그러다가 플로리다 대학교 학장인가 총장이 되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언제 한번 95년도에 나왔는데 한번 만났어요. 다 이제 오빠랑 이렇게 다들 만났는데 보니까 훌륭하게 미국에서 돼서 그냥 그래 저를 어렸을 때 보고 보니까 어떻겠어요. 반갑게 이분이 훌륭하게 됐구나 얘기하시는데 막 너희들 젊은이를 이렇게 살지 마라 열심히 어떻게 살아 막 얘기를 하고 이제 막 뭐 얼마나 그냥 말하는 게 막 힘이 있는지요. 대단하다. 훌륭한 분이 되셨더라고요. 책을 한 권 줬어요. 그 책을 저한테 서 보니까 그 Why Me라는 책이에요. Why Me 유명합니다. 그 책이 베스트셀러예요. 보니까 이제 그분이 뭐 혈기발랄 똑똑 말 잘하고 뭐 미국에서 뭐 알래스카 부주지사 뭐 한국 사람이 뭐 그랬는데 그분이 이제 그래가지고 하루아침부터 몸이 이상해서 병원을 갔는데 간암 말기인 거예요. 그래갖고 막 너무나 한 대 맞은 것 같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는 어느 저기 산속으로 아무도 몰래 부인한테도 말 안 하고 산속으로 더 통나무 집에 가가지고요. 뭐 얼마 동안을 그냥 머리가 여기까지 길도록 있으면서 거기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 받기위해서 나를 불러가실 겁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미국에 와갖고 나를 이렇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냐고 막 그냥 막 거기서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를 하는데 음성이 들렸는데 영어로 주시더래요. 미국을 더 위대한 미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네가 미국으로 내가 너를 미국으로 보냈다. 너는 여기서 사명이 있다.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암이 깨끗이 난 거예요. 그래갖고 오셔갖고 그때부터 사명을 가지고 자마라는 JAMA라는 굉장히 학생 큰 그런 연맹이 있어. 연맹이라 그래야 돼. 하여튼 굉장한 것을 만들어갖고 거기 이제 그래갖고 대회를 1년에 한 번씩 하는데요. 마약 먹는 애들 막 이런 애들 가서 막 거기서 막 집회를 하는데 막 깨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정말 달라지고 그 다음에 회복을 하고 그런 일을 하는 자마대의 그 창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큰일이야. 그분이 정말 겨자씨 같은 분이 정말 볼 것도 없고 정말 그런 분이었어요. 제가 재작년인가요? 여기 햇불회관에서 어떤 분이 또 뭐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 김중근 박사님 오신다 해서 제가 갔어요. 가가지고 그 햇불회관에서 하루 그 김중근 박사님이 연설하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예배인다고 간증도 하시고.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제가 인사를 드렸더니 80 넘으셨더라고요. 머리가 한 백발이에요. 제가 윤학장님 딸 누구누구라니까 깜짝 놀라서 제가 목사가 됐다니까 너무 놀라면서 어느 교회냐 그래서 언제 한번 와서 한번 말씀 좀 전해달라 했더니 그렇게 한다고. 뭐 정신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보면서 신앙이 훌륭하고 정신이 훌륭하고 살아가는 자세가 훌륭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오늘 욥의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 욥의 이 고난당하는 그야말로 전기를 우리가 배우면서요. 우리는 이 고난 앞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을 아는 기회예요. 은혜를 받는 기회예요. 고난은 너 죽어라. 너 거기서 쓰러져라. 너 그냥 부셔져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정말 우리를 뭐 아주 쓰러뜨리려는 하나님의 그런 가혹한 그야말로 하지만 그런 채찍이 아닌 겁니다. 고난당해서 훌륭한 일이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막 한 당에 성수시켜 주시는 거구나. 고난당해서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려는 거구나.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성경은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난은 그 자체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대로 그 안에 담긴 깊은 의미를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에는 의미가 있다. 고난에는 하나님 목적이 있다. 하나님 나를 다루시고 만들려는 하나님 목적이 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신비한 것을 나에게 깨닫게 해주신다. 요즘 제가 기도하면서 받는 말씀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뭔지는 모르겠어요. 이 말을 제가 잊어버리지 않고 제가 기속하려고 하루 종일 자꾸 기억을 합니다. 에레미야 33장 말씀 주셨거든. 이를 향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이가 이렇게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을 때, 고난 중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을 때 모릅니다. 사람은 이렇게 높은 데로 올라가 보고 한 번씩 그냥 어떤 대회에도 나가보고 경주도 해보고 시험도 쳐보고 테스트도 받아보고 이럴 때 우리는 우리의 진가를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신앙이 성장하고 자기 능력이 개발이 되고 그리고 완전히 모든 것이 다 변화되는 역사가 고난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우리 한국 민족 위대하다고 합니다. 왜 위대해요? 한국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렇게 시끄럽고 진짜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이 모든 매스컴을 보다 보면 정말 무슨 지옥인가, 이게 뭔가 모르겠어요. 어떻게 나라가 이런가. 그렇지만 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 중에는 제일 그래도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왜요? 기독교가 들어와 있고 열심히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진보를 보여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잖아요. 한국 땅에 안 태어나서 일본에서 만신 섬기고 중국에서 불교 섬기고 또 그다음엔 대만에서 또 불교 부처 믿고 인도 가서 힌두교 믿고 네팔 뭐 이런 데서 이슬람 그다음에 저 중동에서 이슬람 믿다가 죽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유일하게 한국이 교회가 많은 나라, 복음이 전해진 나라, 참 이런 하나님의 많은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신 이 우리 한국에서 우리가 태어나서 살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국은 굉장히 고난을 많이 당한 민족이거든요. 뭐 다른 나라 가난할 때 똑같이 가난해봤고 다른 나라 뭐 무슨 정치적으로 그냥 그 많은 고통 당할 때 우리도 그런 수많은 격동기를 겪었잖아요. 가난해봤죠. 전쟁의 고통을 당해봤죠. 식민지가 돼봤었죠. 이 나라가 지금 분단이 돼서 이 두 나라가 이렇게 서로 총을 겨루고 있는 이런 말도 못하죠. 그러나 한국 민족은 왜 숭고하다고 합니까? 고난을 많이 겪은 나라라. 이런 것이 있는 걸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당한 여러분을 여러분 응원합니다.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난당할 때 중요한 건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하느냐가 아니라 고난당할 때 내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어떻게 이 고난을 잘 극복하고 뚫고 나가서 승리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그 자세를 더 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문제들 다 고난 문제 앞에서 여러분 한 단계 뛰어 오르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잘 겪고 나면 정말 수지 많습니다. 세상 말로 얘기하자면 한 가지 놓고 기도했는데 몇 가지를 주시고 얻는지 몰라요. 아주 성숙한 신앙에 그냥 여러분 장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말 예비하신 좋은 걸작품 여러분을 있는 걸 믿으시고 여호와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욥의 신앙을 다시 한번 본받으며 또한 욥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환난을 통하여 욥을 단련하고 내가 그가 나를 단련하신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는 그런 고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추하고 더러운 우리들, 세상 때묻고 하나님 인간의 모든 못된 것들이 가득 차 있었던 우리들, 오늘 성령의 용광로에 환난의 용광로에 우리를 넣으시고 불러 태우시며 모든 여러 가지 혼합된 것들, 더러운 것들을 다 태우시고 순수한 금으로 나오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신 걸 압니다. 우리가 이런 연단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새로 태어날 수 있는 걸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려고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겪는 여러 가지 모든 고난들, 주님 앞에 우리가 질문을 합니다.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정답은 하나입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내가 순금같이 나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허락하신다는 걸 알고 순금같이 나오게 하신 애는 하나님 일에 기억이 쓰여지며 이것이 우리가 연단받고 우리가 순금같이 나오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인 줄 알고 있사오니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욥3 전체가 오늘 우리에게 큰 귀감이 되고 본보기가 되듯이 우리 삶에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우리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이 모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난당할 때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더 가까이 하고 주님을 겪으며 체험하며 그리고 하나님 모든 것을 승리로 바꾸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